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33살 때 믿게 되었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너무 감격하고 가장 기뻤던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무엇보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란 그 사실이었어요. 그리고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정말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참 신기한, 그게 믿어졌어요. 그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 땅에 죽으면 그만이다, 또 죽으면은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헤어지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분들과 천국에서 다시 분명히 만날 수가 있고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만약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일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으면은 사실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끙끙대고 노력할 것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세계는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좀 애매모호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죽은 다음에 세계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인간만이 물질 세계와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 같이 존재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천사나 마귀나 다 영적 존재지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의 세계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의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깨닫게 해야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가 뭔지도 깨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네. 그리고는 반드시 죽은 다음에 그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성령님이 와서 깨닫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왜냐하면 의는 예수님을 통한 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은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계신 것과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명백하게 딱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세 사람이나 살린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땅을 죽었는데 살려주셨고, 그리고 나인 성의 이 과부의 독자를 또 죽었는데 살려주셨고, 또 마르다 마리아의 형제인 이 나사로도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또 살려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 욥바의 여자 제자인 다비다를 살려주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이 드로아에서 유도라는 이 청년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만일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분명히 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게다가 18절 19절 보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자, 성경에 잠잔다는 뜻은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잘 믿다가 죽은 자들 다 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망한 자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아멘. 만약에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뭐 건강해지고 부자되고 잘되고 이런 것만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참 많은 희생을 때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나의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 욕심을 죽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또 나의 시간도 나의 또 물질도 또 여러 재능도 이렇게 드리는 그런 헌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절제하고 또 왜 선행을 행하고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영생도 있고 또 영원한 멸류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은 그런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은 다 헛것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멍청하고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을 하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고 21절에 22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한 사람의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사람 안에 오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이 그만큼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제보다도 이 죄라는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죄와 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시려고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죄사함을 주고 부활을 주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죽음이 왔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됐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 4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의 몸밖에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영의 몸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이 제자들이 집안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막 유령인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유령인 줄 알고. 그때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유령은 뼈도 없고 살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은. 그러나 나는 살도 있고 이 육도 있고 다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생선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걸 친히 잡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영의 몸, 우리가 여기 생각하는 영의 몸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지 않으면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이것을 늘 잘 생각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이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나의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죽는 그 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은 크리스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똑같이 부활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리고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내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도록 사랑도 베풀고 선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아무리 작은 신앙생활들도 다 하나님의 이 응답이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도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정말 천국을 갑니다. 천국.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정말 그분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을 다 구원받고 가서 천국에서의 모든 생활이나 그런 모든 것은 다 똑같은 거냐는 그런 또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길 바랍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먼저 36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 있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여러분, 먼저는 이 땅의 삶이 청산이 되고 죽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안 죽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너무 죽는 거 두려워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죽어야지, 내가 씨앗을 뿌려도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 육신의 몸이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 말씀을 먼저 볼게요. 자, 38절도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기 꽃이 있어요. 꽃이 여기 백합화죠. 정말 아름다운 백합화. 우리 이숙경 집사님이 어제 또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백합하고 이걸 빼도 될런지 모르겠다. 빼도 됩니까? 이 장미인가요? 뭐예요? 장미. 자, 장미하고 백합하고 이렇게 보면은 색깔도 다르고 꽃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요거를 아주 축소한 것, 조그만하게 만든 것이 씨앗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씨앗은 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알갱이는 다 똑같은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또 죽어서 새로 나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아주 이런 모양으로 자라난다고 이제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부활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모든 것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부활할 때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한 만큼 그 받는 영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예수 믿어서 부활해서 똑같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각자의 이 뿌리는 씨앗은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나 육신의 몸은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죽고 나서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 씨앗을 뿌리고 태어나는 이 모습하고 그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명백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다 다른데 그 다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다는 것이에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이 모든 영광이 다 다른 겁니다.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광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자, 좀 전에 41절까지 읽었나?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사람마다 다 또 마음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평생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늘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광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이치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은,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믿은 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구원만큼은 인간이 어쩔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급과 영광과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행한 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공평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예배 드리러 가고 이거 절대로 여러분 저는 이 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주님 앞에 가서 큰 상급들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을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에 믿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순교의 자리로 가고 믿음을 지키려고 엄청난 고난,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나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과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분들이 왜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더 나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적당한 타협하는 그런 신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천국을 간다 해도 얼마나 가슴 치면서 후회할지 몰라요. 그때 내가 더 열심히 잘 섬길 걸 분명히 그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이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우리가 그 상급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정말 세상 자꾸 따라가지 마시고 또 이 세상 복만 바라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모범된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58절에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 보응이 있다는 걸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휴거도 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이죠. 모든 세상이 이제 심판을 하니까. 그 언젠가 이제 재림을 하실 건데, 그 뭐 다들 요즘이 이제 종말이다 뭐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때 우리가 휴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한 채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51절 5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다 변화. 자, 그 순서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에까지 이제 죽어있던 모든 크리스찬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활해서 주님께로 가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우리들도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서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53절에 왜냐하면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때는 우리의 몸은 죽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있듯이 이 휴거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주님에게 하늘나라 올라갔고, 또 엘리야도 또 살아서 그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휴거가 있다면 휴거 때 다 휴거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휴거는 내가 원한다고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나 에녹이 휴가 된 것처럼 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휴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녹은 왜 휴거를 당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가 하늘나라에 죽지 않고 올라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그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지 아무나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하는 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가 65살 때에 그 머두셀라한테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와 동행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가 휴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가 이제 됐는데, 그러면은 이 머두셀라가 이 에녹이 65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동행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65살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뭔가 그가 마음의 계기가 있어서 자기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걸 성경에 쭉 찾아보면 또 한 군데 나와요. 유다서 한 데 나옵니다. 유다서. 자,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에녹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에 본 겁니다. 마지막 때를. 그리고는 그때에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 경건치 않은 말을 한 사람, 어떠한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과 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인가 1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첨을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심판하다. 다 심판. 그는 이 계시를 받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마 이 계시를 저는 이 아들을 낳고 65살 때 받았지 않았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는 에녹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이것은 아무리 천국에 가서 저는 100년간을 생활하고 와도 그 사람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옥에 가가지고 1시간만 있다 오면 완전히 저는 변해버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죄에 대해서 바르게 자각하고 죄를 절대로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예가 뭔가 하면은 사람은 제일 처음에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우리에게 부자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족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인간은 타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년간 천국을 그 사람이 보고 와도 사실 그 사람의 죄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면은, 지옥을 경험하게 오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큰 알레르기를 가지고 절대로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저는 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옥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두렵고 떨리고 정말 고통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천국도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겠지만은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때를 거꾸로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크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죽고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그는 불 안에서 고민한다고 본인이 괴로워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아브라함 품속에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였던 나사로가 천국에 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가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컵이 아니라 여러분,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너와 내가 있는 곳은 큰 구덩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미안하지만 해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정말 그러면은 또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 27, 28 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자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지만 어느 누구도 여기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못 가니까 나사로라도 좀 자기 집에 보내서 정말 여기만큼은 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저는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지옥 가지 말라고 믿으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 외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에녹이 그 심판의 장면을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에녹도 65살 될 때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도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면은 말 실수도 했을 거고, 또 자기가 알게 모르게 또 죄도 지었을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에녹이 그 심판의 장면을 보고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심판하시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전부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그때부터 조심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동행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적 우리는 악에서 멀어지고 죄를 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말 조심하시고 행동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안 적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도 65살이 되어서 어느 날 깨달음이 있고 새로운 결심을 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에녹이 그 결과로 휴가당할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휴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으로 지금 힘들더라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 오신 그날 다 휴가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휴가가 일어나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먼저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께 올라가지요. 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휴가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은 정말 늘 감사하고 정말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제가 신기한 거예요. 제가 저런 생각해 봐도. 여러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거라고 죄진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은 만일에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자라 해서 이 세상을 다 내어놓아도 받을 수 없는 복이 영생의 복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이것이 나에게 온전히 주어진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분명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진리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기에 자기가 그런 사람 부끄럽게 하려고 이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당신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 죽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매일같이 죽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매일같이 죽어야 될 필요가 있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왜 자기는 바울은 매일 죽는 연습을 하고 매일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혹시 잘못돼서 내가 잠자게 되고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딴길 가게 되면은 남에게 실컷 복음 전하고 다 구원시켜 놓고 자기가 버림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어떠한 일을 해도 앞으로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물론 완성된 거예요. 제가 완성됐다는 뜻은 앞으로 내가 일을 잘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온전히 받은 거예요. 내가 그때 죽으면 난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받아놓은 그 구원을 내가 다시 죄 속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구원을 못 받았던 뜻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잠자고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경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만이 정말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누구라도 이 공짜로 구원을 받아요. 공짜로.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산 받으니까
앞으로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시켜 주겠습니까? 왜 그랬는지를 한번 잘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제는 죄된 생활을 버리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편지는 안 믿는 사람에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믿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은 너희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자,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만 붙들면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5절, 6절,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그런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목적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떤 놀라운 분이신가를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 치유, 또 영원한 생명, 천국,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간증을 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죄, 심판, 지옥, 이런 것도 증거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깨어서 바른 삶을 살고 죄를 끊어버리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